여러분, 그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우리 로마서 3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그들의 눈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마음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죄인들은요 깨달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물론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이 또 유명하고 길기도 한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시거든요. 그 죄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죄인들은요 하나님을 스스로 찾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육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영적인 일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받지 않아요. 그게 어리석어 보여요. 여러분, 불신 가족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이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가족들이 다 어디 여행 간다고 하시는데도 나 교회 가야 해요 해가지고 예배 드리러 오시는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이 보시기에 뭐라고 생각할까요? 예, 이 좋은 데를 안 가냐? 이제 산과들의 이 아름다운 꽃이 피고 단풍이 아름다운데 교회를 가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리석어서 어리석게 보여요.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핀잔을 주는 것이죠. 예, 어제 간증하신 목사님, 정말 그 상처 많은 아픔 속에서 사람들이 전도를 하니까 그냥 미쳤다고 그냥 화를 내시고 막 그랬던 이야기들이 사실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또 상처받은 마음 때문에, 아픈 마음 때문에 그런 거죠. 죄인들은요 절대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시거든요.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는 죄를 지은 적이 없으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뭐 또 그것도 엄청 많았다고 또 그러십니까? 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인 아닌 사람이 없죠.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 그 로마서 13장에 등장하는 죄인된 성품과 죄인된 습관과 죄인된 기질이 우리 안에도 충만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도 없고 그렇게 경외함도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수많은 죄인들 가운데 분명히 지금도 이 시간에 저 바깥으로 나가면 예수님을 모르고 주를 예배하려고 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죠. 분명히 죄인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근데 무슨 일로 여러분들은 여기 나와서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예배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 일에 관하여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주의 해답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하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예수님께로 올 수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시면 깨닫게 되는 것은, 죄인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데 오늘 내가 주님을 찾게 되고 나와서 예배드리게 되고 주님 앞에 서게 된 것은 누가 나를 이끌어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으나 바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보다 먼저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부 예배 때 우리 은하자매가 오셔서 함께 예배를 약간 드렸습니다.
탈북 우리 소녀가 아니죠. 이제 딸이. 근데 얼굴 보면 늘 소녀 같아요. 진짜 여러분 보신 분들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얼마나 얼굴이 환해요. 그렇게 막 아름다운데, 근데 여러분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간증하셔도 될 정도로 정말 드라마틱해요. 근데 저는 그 자매를 볼 때마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그 북한에서 탈북을 하고 중국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 불러서 우리 한국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 대한민국 그 넓은 땅덩어리 가운데 계룡시로 보내셔서 그 계룡시의 수많은 교회 가운데 어디를 보내신 거예요? 빛나는 교회로 보내오신 그 손길이 전 주님이 하늘 아버지께서 이끌어 오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은하자매 주일날 일부 예배 때도 함께 고백했지만, 그 수많은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주님의 길로 이끌어 오시는 그 손길이 그 딸을 붙잡아 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은하자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저는 남편이 전도해서 왔는데요, 아내가 전도해서 왔는데요, 옆집 아줌마가 전도해서 왔는데요, 그렇지만 그게 누구의 이끄심이셨다고요? 하나님의 이끄심. 제가 어느 집사님께 여쭤봤어요. 집사님, 주변에 교회가 많은데 어떻게 저희 교회 오셨어요? 퉁명스럽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다 들어왔어요. 저희 교회는 그냥 지나가다가 들어오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분명히 그분이 지나가다 들어왔는데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역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거 주님의 말씀이니까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 자리에 여러분 정말 은혜가 뭔지, 구원이 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잘 모르시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있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러신 분들도 계실 테고, 그러나 여러분, 내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오늘 말씀대로 하늘 아버지께서 이끌어 그분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아 오늘 예배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이 반응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거죠. 여러분, 주님이 모아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참여하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 여러분 10월 27일 날 우리 전도 주일날 함께 이 말씀을 묵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잔치를 벌여놓고 악인이든 선인이든 지체 장애아이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든 부자든 누구든지 데려오라고 명하여 그 왕이 준비한 잔치 자리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잔치에는 아무나 참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급사회가 분명한 사회에서 그 격에 맞는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데 그 주인이, 그 왕이 부르심을 입어 초대된 거기에 반응한 사람들을 위하여 예복을 준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합당할 수 있는 그 옷을, 예복을 준비하여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그 옷을, 예복을 내어주었던 거죠. 그래서 모두가 그 예복을 입고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왕이 그 잔치에 참여했는데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이 예복을 입지 않았는지 물어보지만 아무 말 하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은 왜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요? 자, 부름을 입어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기는 했으나 그 잔치 자리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예복을 준비하여 주었지만 그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스스로의 선택으로. 그 예복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가장 값진 것으로 주인이 준비해 주셨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마음은 뭐냐면 나는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할 만한 넉넉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죠. 아니, 나만 한 사람 있어요? 가끔 전도하다 보면 꼭 그런 분들 계세요. 나만 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가 누구를 해코지를 했어.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았는데 나한테 뭐라 할 사람이 누구 있냐고. 꼭 그런 분들이 그렇게 용감하신 분들이 간혹 있어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흠이 없고 점이 없어 이만한 사람이 없기에 주님 앞에 설 그때에도 당당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인이 준비해 주신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그 예복을 그렇게 주인이 값없이 내어주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리스도로 옷 입도록 허락하신 놀라운 이 복음 앞에서 내 의와 내 노력과 내 수고가 귀하다 하여 그걸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예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는 저렇게 버림을 받고 내어 쫓기고 슬피 울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부르심을 입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부르심 앞에 여러분 순종하신 이 첫 번째 순종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앞에 서셨을 때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값없이 베푸시는 이 은혜의 예복을, 값없이 죄 사함을 주시는 이 은혜의 은총을 그리스도로 덧입게 하시는 놀라운 이 복음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받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여 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힘입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가 적다고 하신 이유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초대되어 주님 앞에 왔음에도, 하나님의 그 이끄신 손길에 이끌려 주님 전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이 기회를 놓치게 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제사 제도가 있습니다. 그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여러 제사 제도가 있는데요. 이 모든 제사는요,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하려고 주님께서 구약의 제사를 치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양과 소를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양과 소에 손을 얹어서 내 죄를 전가시켜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여러분, 그 양과 소를요, 들판에 다니는 양과 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깨도 있는데 집에서도 개 키우지만 들깨도 있잖요. 들에서 돌아다니는 짐승을 잡아다가 죽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죄를 위해. 그런데 성경은요, 들판에서 잡아온 짐승은 안 된다 그 말씀하세요. 가축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양과 소는요, 누가 밥 주고 누가 키운 소예요? 내가 밥 주고 내가 키운 소고 양인 거예요.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내 정성과 사랑이, 집에 있는 고양이 한 마리도, 집에 있는 개 한 마리도 내가 밥 주고 키운 것이 얼마나 마음이 가고 애정이 갑니까? 그런데요, 내 죄가 용서함 받으려면 가축을 데려와야 해요. 내가 먹이고 내가 입힌 가축이어야 해요. 내가 애정을 쏟은 짐승이어야 해요. 그리고 그 짐승을 누가 죽일까요? 제사장이 죽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데리고 오고 내가 안수해서 내 죄를 정가시킨 후에는 그 목을 따는 일을 내 손으로 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 내가 사랑을, 애정을 준 그 짐승을 내가 살려고 그걸 죽여야
그 피를 흘려야 살아나는 거죠. 근데 더 이상 우리는 더 이상 그런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손수 행하셨어요.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께 손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그 의롭게 하신 결과물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겠다고 그 예복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도 거부하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 예복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죄악과 허물이 덮여지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 이 옷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또 한 번의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을 보시면 그 교회 가운데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면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원망이 일어났어요. 불편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아유, 교회가 천국인 줄 알고 왔는데 불편해진 거예요. 교회에 찾아오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천사인 줄 아는데, 특별히 새가족분들은 다 그렇습니다. 빨리 날개를 감추십시오. 기존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새가족이 올 때는요, 교회에 계신 분들 다 뭐로 보고 오시는 거예요? 천사인 줄 알고 와요. 그런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갈등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면서 당황하는 것이죠. 시험에 둘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족함과 허물이 드러날 그때에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7절이 결론인데요. 그 갈등의 상황의 결론인데 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그 갈등과 그 불편함의 결론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과정이 있었고 그 문제를 다루는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 읽으신 것처럼 우리 사도들이 우리가 이제 많은 일들을 하기보다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하는 일에 집중하겠다. 그 공동체 앞에 이야기한 것은 사실은 회개한 거예요. 공동체의 지도자로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분주하여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집중하지 못했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이 모든 문제의 시작과 원인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지지 못했기 때문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과 아픔이 우리 공동체가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개인사에 드러날 때에 여러분 이 눈이 열리셔서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점검하시고 그 앞에서 회개하여 주님과 충만한 은총의 시간들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 방법은 사람을 세우시는 거였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사람들, 그리고 공동체가 즐거워하여 기뻐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문제를 지고 이 문제를 헌신하여 해결해 가게 하심으로 결론적으로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점점 왕성해졌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고, 이 제사장의 무리들은 원래 복음을 적대시하던 인물들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을 적대시하던 인물들까지 많은 수가 이 교회에 복음 앞에 부복하여 복종하여 함께 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히려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그 공동체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이들이 헌신했고 그 헌신을 통하여 이 문제들이 해결되고 교회가 도리어 부흥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부르심은 뭐냐면 헌신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사명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이끄심을 받아 은혜로 회중 앞에 앉아 예배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은총의 시간, 여러분들이 응답하셔서 교회의 문턱을 넘어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배 가운데 복음이 선포될 때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게 하시는 그 예복을 입혀주실 때에 아멘 하여 값없이 그분의 은총과 죄사함의 자비를 누리게 되신 거죠.
할렐루야. 거기 주님이 또 한 번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소명의 부르심입니다. 사명의 부르심입니다. 몸된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을 위하여,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구별하여 택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아멘 하여 응답하고 자신의 삶을 내어드린 분들의 섬김과 순종과 헌신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가 부흥하고 복음이 드러나고 또 다른 영혼들이 살아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주님이 아무나 부르지 않으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 왕을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주기도문을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우리 저 세 가족 중에 저 이제 이야기해 줘서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을 좀 이렇게 크게 뽑아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죠, 외우시려고. 외우시려고.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니까요. 이 기도는 좀 묵상하시며 마음에 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일단 여기까지만 하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죄 용서함을 구하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묵상을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게 영적인 상상력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따뜻한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세요. 그분이 주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내 아버지시에요. 근데 어떻게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죠. 그러니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신을 내어주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아버지라 부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아빠라고 부르게 된 거죠.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아빠. 여러분 기도하실 때 혹시 하나님한테 아빠 그래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저도 잘 못 해본 것 같아요. 기도하다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확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아바 외칠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 그 기도를 하셨냐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그때 이 기도를 하세요. 아바 아버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공고할 때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데 그때는 아버님이 아니고 아빠로 불러 그분의 품에 안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거룩한 상상력을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처럼 저는 이제 상담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부성부재가 꼭 나왔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이 부정부재가 꼭 상담하면 제 표면이 늘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감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늘 외국에 계셨고 일찍 돌아가셔서 이렇게 저는 아버지의 손길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 그랬는데 전혀 감동이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저를 안아주시고 보주시고 인도하신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저희 영혼이 감성이 막 회복되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전지전능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요.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분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나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자리,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성경의 빛 가운데 상상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요. 여러분, 마귀가 통치하고 마귀가 역사하면 그곳엔 분쟁과 고통과 죽임과 지옥의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일들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통치해 주시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나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 나라를 통치해 주시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걸 상상하는 것이죠. 주님이 내 남편을 통치해 주시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나를 통치해 주시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말썽꾸러기 그 정신 못 차린 아들을 주님이 통치해 주시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그걸 기대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게 이제 거룩한 상상력이 되는 것이고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부르시는 주님께로 향하여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얘기는 그 거룩한 상상력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는 대로 될지어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셨어요. 다윗을 주님이 세우셨는데 증거하여 가라사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하여 하늘에서 주의 뜻이 이루신 것처럼 땅에서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요. 분명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마치 천지를 창조하실 때처럼 누구의 도움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결정하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 그 뜻을 이루실 때 사람을 통하여 그 뜻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통치하신다고요? 어떻게 그 뜻을 이루신다고요?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시고 주님이 기쁘셨던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 할렐루야.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로 결정하신 거고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거죠. 세 번째 부르심은 사명과 소명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이 소명에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이 지연되거나 막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 부르심이 귀한 거예요. 그러나 아무에게나 이 소명이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뭐라고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깨달아져요. 아,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 그 남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면,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면,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면,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뜻을 이루시기를 정말 소망하신다면 다음에 비전도 가지셔야 하는 거죠. 근데 그 뜻을 사람을 통하여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또 하나의 소망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에,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일에 오늘 연약한 지체들을 일으켜 세우고 눈물 나는 영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연약한 지체들에게 새 힘을 베푸시는 그 일에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 갈급함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제가 빛나는 교회 처음 와서 마치 그 개척 같은 상황이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요. 이미 헌신돼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울부짖는, 밤마다 부르짖는 종들이 있었을 뿐 아니라 이 교회가 세워지고 자라가는 과정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거 기도의 응답인 줄 저는 믿습니다. 예,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예배자, 중보자, 양육자, 전도자, 전도 대상자, 할렐루야. 예, 전도의 일꾼들까지 주님 다 보내주세요. 제가 이렇게 진짜 매일 기도했어요. 매일 기도했어요. 후원자, 동역자, 양육자 막 이래가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이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그 음악의 은사가 없어서 찬양 인도자, 방송실 뭐 이런 거 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일꾼들을 보내봐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도의 응답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제게 알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사람을 통해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니 사람을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써주세요 기도해놓고 본인만 그러지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 그 거룩한 소명이 일어나는 거죠.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안에 이 세 번째 부르심에 대한 목마름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전부를 다 쓰시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분명히 메시아가 탄생하게 하기 위하여 그 땅에 있었던 수많은 마리아 가운데 한 마리아를 택하셨던 거예요. 그 땅에 수많은 요셉 가운데 한 요셉을 택하셨던 거죠. 분명히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택하시고 쓰시는 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마음에 갈급함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을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 교회들, 목회자들, 동역자들,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아휴, 나는 비껴나가서 참 좋다. 혹시 그런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주님, 저도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자원하는 마음들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쓰임받지 못하는 불행이 있어요. 저는 그걸 압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굉장히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그래서 낮이면 이 방 안에서 나와야 할 이유가 없는, 이불 속에서 나와야 할 이유가 없어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지냈던 삶이 있어 봤기 때문에 할 일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지옥 같은지 주님께서 저에게 알게 하셨어요. 쓰임 받는 게 복인 줄 그때 알았어요. 할 일이 있다는 거, 주님 앞에 뭔가 내어드릴 게 있다는 거,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쓰실 사람을 찾는데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 이건 놀라운 일이죠. 오늘 여러분들 안에 놀라운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맨 마지막 구절인데요. 이사야서 61장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61장입니다. 이새의 줄기에 맨 끝에 성경 구절입니다. 네, 같이 읽을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 모략과 재능의 영이,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실 수 없었어요. 예수님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드려야 하는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능력이 없으셨던 거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 누가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움으로 삼아 헌신하셨기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받는 주의 뜻이 성취된 것이죠. 할렐루야. 여기에 은혜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모두가 예수님 값없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부르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저는 거기에 쓰일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그릇이 너무 연약하고 깨져 있고 상해 있고 거룩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실 때,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준비하심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치료해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쓰시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성령을 부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 부으셨던 그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심으로 우리의 부르심을 능히 감당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들은 복 받는 거예요.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 부으셨던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신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연약한 지체들을 통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 번째 부르심, 소명과 하나님 사명의 부르심 앞에 아멘 하여 쓰임받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만나 주시고 기름 부어 써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